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요계에 역주행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브레이브 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하여튼 역주행을 해서 드라마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이 그룹이 예전에 나왔다가 군대에서만 인기를 끌다가 공중파에 결국 인기를 못 끌고 사라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해체를 하고 방을 빼려고 짐을 다 빼고 내일이면 해체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이 곡이 떠서 이분들이 다시 짐을 다 싸들고 숙소로 들어와서 지금 인기리에 음원 차트 1위도 기록하고 이랬던 팀이에요. 제가 이 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팀을 만든 프로듀서가 있어요. 기획사 사장님인데 얼굴은 산적같이 생겼고 온몸에는 문신이 있고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에요. 누가 길에서 보면 절대 말을 걸지 않을 사람. 용감한 형제라고 용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아니 전혀 새벽에 가면 기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새벽에 앉아서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에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많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기곡들을 작사 작곡해서 작곡하면 저작권료가 나오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또 연예계 쪽에서 기획사를 하고 이러면 어두운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인간의 욕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그쪽 분야의 사람이에요. 전 지금도 겁이 나요. 이분이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또 주위에는 막 자기를 흠모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섰다고 하지만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데 빠졌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그런 데 빠진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걸 아니까 아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그분이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놓쳐버린다면 내일에는 신문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마약을 했느니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든 이런 게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겪어보니까, 자기가 그 암울한 세상을 한번 겪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것을 겪고 나서 그 새벽을 놓치지 않고 한 6년 동안 새벽기도 했다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정말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 19절 육체의 행실은 시작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함과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래요. 근데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허경영 아니에요. 여기 안 걸리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만약에 앉아서 3분 동안 여러분을 눈을 쳐다보면서 여기 안 걸립니까? 하면 다 눈알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무슨 여기에서 더러운 방탕가 이런 거는 방탕한 분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질투, 분열, 분쟁, 분냄, 시기, 다툼 안 걸릴 수 있나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 친구들과 싸움, 분냄, 질투, 시기 이런 거 없이 보내신 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로 보면 1년으로 보면 늘 우리가 이 안에 걸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면 21절 뒷부분에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바울이 전에도 갈라디아 교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경고한대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다 지옥 가겠네. 이제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꺼리껴요, 안 꺼리껴요? 예수 믿고도 이게 전혀 거리끼지 않고 당당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걸림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방탕하고 분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Don't touch,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들은 망할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과 관계없이 그렇게 막 살고 아무 꺼리낌 없이 살 때.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요. 애굽의 포로도 되게 하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에게 침범을 받기도 하고, 사사시대 때 여러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를 들어서 치기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쉬워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정당화해요. 그 욕심을 교회에서 정당화하고 신앙생활에 정당화하는 게 뭐냐? 세속의 가치를 끌어오는 거예요. 1절, 여기 6절 보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죄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죄가 들어왔어요. 하와가 저거 선악과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소리잖아요. 먹지 마, 먹지 마. 이게 먹어도 되는 거였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따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고민했잖아요. 왜요? 성령의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했어. 선악과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배고프면 뭐 사과 따 먹을 수도 있고 과일 먹을 수도 있지. 먹는 게 뭐 죄예요?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때 왜 하는 거예요? 아담은 정신을 차렸어야죠. 하와가 먹으라 할 때 아담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야, 이거 말리고 어떻게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얘도 머뭇거렸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으라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이 죽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그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로 치는 거예요. 뭐 육신의 연약함을 준다든가 삶의 형편이 막힌다든가 그때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육신이 영이 죽어 있는데 계속 평안하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거는 그 말년에 진짜 전혀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는
민족이 그런 거니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나 왜 이렇게 못 살죠? 괜찮아요. 하나님은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조차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죽는다. 육체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 생겼어요.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 행하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 아는데 성령을 어떻게 쫓아서 행할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한 일이 기도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 작은데 코로나가 없었나 봐요. 얼마나 좋아. 막 닥지닥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성령을 내려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세상 가운데 막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해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100%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힘들어진다니까요. 제가 뭐 성령을 따라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설교할 때는 성경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설교할 때 저랑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는 옳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안 산다, 뭐 육체 욕심대로 산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삽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저랑 관계가 틀어지니까 저를 안 보니까 네 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저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단 아래에서도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말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뭐 한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럴 때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찾으셨나요? 저랑 성경책이, 예전에 성경은 통일이 돼서 이게 페이지 수가 같았는데 요즘은 달라서 3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뭐 1분 기도하고 들린다?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간절한 만큼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간절한 만큼 엎드려. 잘 안 보이고 잘 모르겠으면 말씀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내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월세 줄 때까지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엎드려서 월세 주세요 방법,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답을 정해놓은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가 한마디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목장을 해도 목자들이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적당하게 얘기하고 좀 참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대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래요. 내가 3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 할 말만 막 하고 귀는 닫고 기도만 하는 거야, 입술로. 그러고 가면 하나님은 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얘기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순수하게 백지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그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적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적냐면 내가 순종 못 하니까 못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적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순종은 다음 문제야. 일단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얘기하는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면 이제 반복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게 느껴지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그렇게 느껴지면 내가 웬만하면 그 말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거절하면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쌓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방법이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아주 필요합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의 대다수의 시편 기록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쁨 가운데 쓴 시편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쓴 시편도 있어요. 슬픔에 빠졌을 때 쓴 것도 있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기록한 시편도 있어요. 시편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거든요. 곡조를 붙인 기도예요. 그러면 다윗은 모든 때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주로 문제가 있을 때 많이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많이 기도해요. 저도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걱정이 되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뭐 모자에서 자고 그러다가 또 뭐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럼 기도 안 하면 되나요? 아니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가만 보면 다윗은 모든 때에 기도했어요.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고 우둔함에는 한계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천재는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천재성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둔함은 한계가 없으니까 멍청한 것은 바닥까지 끝없이 멍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바보가 되는데 우둔함에는 한계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구절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말해요. 보통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린 후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향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지혜로운 모임, 뭐 세상 가운데 가서 술 먹는 데 가서 얘기를 한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특징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 저는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데 술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뭐 짜증난 얘기도 하고 뭐 상사 욕도 하고 막 이야기하고 교회 욕도 하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앞에 있는데 막 얘기하고 묻혔던 거 뭐 기사에서 본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소연을 계속 하는데 그걸 특징이 있는데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서 새벽까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거기에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 얻겠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있기에는 잃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제일 좋은 모임은 저는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한 하나님에서 얘기하다 보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서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건 주의해야 돼요. 사랑 없는 권면과
겉면 없는 사랑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사랑 없는 겉면과 겉면 없는 사랑. 그러니까 겉면을 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랑을 한다면서 겉면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대상자는 굉장히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말해줄 게 필요하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떨 때는 얘기하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럴 때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몫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해주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죄 짓는 일, 사람을 어렵게 하고 악을 이루는 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듣기에 불편해도 그게 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여기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열매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비교해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요. 근데 듣기 싫어해요.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떤 소리 들어요? 꼰대 소리를 들어요. 내가 왜 굳이 꼰대 소리를 들어야 돼? 젊어도 꼰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시는데, 그럼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성령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요. 환경을.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요, 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바울을 인도해서 유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환경을 막아서 어떨 때는 배가 파선이 되게 하고, 배가 파선이 돼서 섬에 있을 때 그 섬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저도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정말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거기 재밌어요. 막 비가 갑자기 오면 폭풍우 같이 쏟아지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한여름에 물을 쏟아붓듯이 폭우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배의 모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배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섬이 있어서 그 섬에 이렇게 배가 어떻게 정박을 하고, 거기에서 뭐 했겠어요? 정박하면 거기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2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들을 인도에서 이렇게 겪었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배를 멈춰서라도, 근데 거기에서 배가 멈췄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배가 왜 이 모양이야, 좀 좋은 걸 구하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경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내 길을 딱 막았다.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떨 때 이 길을 열어줬다. 하나님 왜 여셨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 막음을 통해서 나는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불행하게 어렵게 일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의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불평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분명히 보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환경이 막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막음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은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한참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걸 막아서 여러 어려움이 터져서, 환경에 어려움이 터져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어려움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어떤 게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막혔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여시겠지. 근데 기가 막히게 여세요. 이게 합력해서 지금 오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옆으로 댐처럼 막혔을 때 옆으로 돌아서 다시 더 큰 아름다운 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 번 고민했을 때 또 그때마다 막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따지고 이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늘 기대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막히면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지 원망이 있진 않아요. 그러면 그 막힌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어려움에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얘기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장인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설교와 편지와 이 성경의 내용이 자기의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감동해서 말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돌을 일으키면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면 충돌을 일으키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감동해서 쓴 말씀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말씀에 비교해서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세 개가 기도할 때 받은 거, 그죠? 사람의 조언, 환경에 막힌 모든 것이 무엇과 부합해야 돼요? 성경과 부합해야 돼요. 환경에 막혀서 이 환경이 막히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돼. 성경과 틀리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 환경이 막혀서 내가 손해를 봐도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 환경이 막혔을 때.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부합하니까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가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와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성경하고 안 맞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맺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말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야. 그러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하는 조언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육체 욕심을 이루는 얘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여러 환경이 막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무엇과 대비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대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성경의 그런 모양들,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하지 않고 하면 사입이 돼요. 사입이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조언해주고 조언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조언할 때 목사로서 성경에 있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내 상식으로 내 무슨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거는 제 경험이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내 경험은 이렇다라는 것과 성경에 있는 얘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저 사람이 경험이구나 하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얘기가 내가 딱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업셋이 되는 거야. 내가 수긍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있어.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살다 죄에 빠지고 내 영이 죽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구약에 보니까 심각하게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니까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상속은 받죠.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백성으로 취소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백성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안 겪어도 될 그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인도는 매 순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 또 한 주를 살아가요.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욕심대로 만약에 살아왔다면,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성령의 인도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가르치잖아요. 뭐 부모님 공경하라, 뭐 신호를 잘 지켜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세상 거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성령이 한번 안 하던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짧게라도 그 책상 앞에서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루에 뭘 원하시는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목장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를 좀, 내 욕심을 좀 꺾어보는, 그리고 여러 환경에 혹시 막히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려워 마시고 성령이 또 다르게 인도할 걸 믿고 기대하시고 감사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 성령의 인도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